안녕하세요. 바란이한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창조하신 이에게 순종하는 것과 또 창조하신 이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둘 사이의 갈등을 말씀 속에서 다뤄봤습니다. 녹음해 볼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번식하지 못하는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질을 가진 종들이 자신의 성질을 후대로 전달하며 생태계에 퍼진다 라고 했었지요. 이를 바탕으로 자연선택이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는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되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지요. 이런 자연과학의 주장들이 약육강식에 대한 오해를 낳고 말았습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쁜 것은 약한 것이 죄가 되고 강한 것이 정의가 되는 사회이고, 그중 최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이 곧 힘이고 정의고 능력이 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연 선택에 의한 적자 생존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적자 생존처럼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약육강식의 논리처럼 살아남기 위해 힘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게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되어주시거나 능력이 되어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었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보다 나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어 주셔야 했고 나의 부유함이 되어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신을 찾아야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자 앞에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 큰 소리치는 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보다 더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존재란 있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이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는 것이든 아니면 말세의 때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우주의 먼지로 돌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했어야 할 그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지요.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필요에 따라 갖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과 능력 사이에서 앞으로도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신 순종이 감사하고 또한 그 순종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순종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하며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던 우리의 욕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이유로 신을 섬기기보다 신을 섬겨서 그 신의 능력을 갖다 쓰고 싶어 하죠. 무당 구풀이 하는 것도 그렇고 램프 요정 지니도 그렇고 신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이유보다 신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셔서 여전히 패역한 세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도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됐다면 내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종의 기쁨, 주님을 본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